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을 경건하게 생활하게 하며 고난당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교독하겠습니다. 3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맷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덮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89장 288장입니다. 289장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빛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자기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벗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순교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다니며 죄악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에 속한 성도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바로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다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온 성도들이 다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진정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발생한 환자들이 7,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루속히 다 걷어가게 하여 주시고 항무한 이 땅을 주의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하는 당국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사 하루속히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난국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있는 온 바로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한 곳에 모여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발병한 환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사 하루속히 쾌차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더러운 질병에 아버지 감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장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씌워 주옵소서.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다 막아버리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는 나라, 찬양의 메아리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도 우리의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날이 믿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합력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력한 종이 말씀 들어서 싸우니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사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멘으로 하다보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194페이지입니다. 같이 압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나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안 우리 인사합시다.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내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라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교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헌신하였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생활을 위해서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물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그들은 그 돈으로 구제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불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속였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죠. 사람을 속인 것, 이 사도들을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무도 돈 달라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했어요. 고백했어요. 서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대로 땅을 팔았어요.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보니까 다 갖다가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값 중에 얼마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묻습니다. 네가 왜 거짓말 하느냐? 이것이 전부냐? 이거 전부냐 물으니까 전부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사도들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지만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속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부가 똑같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고백도 동일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참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고 이 요셉은 죄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하면 돼요. 솔직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그 결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또한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까지 되는,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왜? 진실했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또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나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애굽의 치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짓는 죄는 단순하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는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첫 번째 범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입니다. 따라할까요? 명예. 예, 명예를 얻으려고 한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 예, 세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할까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 예, 그들의 죄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 그럼 그는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한다.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한다. 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 온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고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공동체 생활로서 아름답게 지내는 생활이었어요. 이와 같은 성도들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족 사람 요셉 또는 다른 이름으로 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명예와 존경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즉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자기들도 이 바나바처럼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 자기들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명예욕이죠. 이러한 명예욕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래서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마지 못해서 자기도 칭찬받아 보려고 이러한 명예욕 때문에 그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명예욕 때문에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재산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 재산을 팔았어요. 팔았으면은 다 갖다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바나바처럼 존경을 얻고 명예를 얻었겠죠. 그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또 그 재산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서운 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흉내를 내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서운 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흉내를 내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우리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게 들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과욕을 부리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공모를 했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바나바처럼 팔았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결단이며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그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지 않는 헌신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이 부부가 자신의 금쪽 같은 소유를 판 것까지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누가 보아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 드린다라는 것 대단한 결단이며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수하지 않는 헌신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부부가 자신의 귀하게 여기는 그 소유를 판 것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둘이 공모해서 이 부부가 공모해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아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를 감추어 놓고 얼마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땅값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 되죠. 솔직하지 못했어요. 아니 다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드리지 못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땅값 한 개씩 얼마인데 얼마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이 다는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원하였지만은 다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땅값 얼마를 드렸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순수하게 받으셨을까요? 자기의 사악한 욕심은 속에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명예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모든 소유를 교회와 회중을 위해 팔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중에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일부를 감추었다고 했어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일부를 감추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결국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성경을 속인 죄로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의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고 선하지 못한 의도로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진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문은 지킬 것만 한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뜻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요,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게 된다. 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은 바로 뭘까요? 생활도 한 몸이고 경제도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잘못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부들이 교회를 향하여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나니아의 잘못된 행동을 아내가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잘못을 알았는데 모른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잘못을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 2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부부는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 소홀하고 헌금에 인색하고 맡은 일에 무책임하고 말만 앞서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부들은 예배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을 도와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했던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쏘기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공모한 거예요. 그들이 공모한 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왜? 둘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모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공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심장, 피부, 깊숙한 데까지, 폐부 깊숙한 데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다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들이 공모하는 일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부부는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흉내내지 마세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자,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일까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존경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엘에게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요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7 집사들도 모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과 같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성령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은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또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한 것은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를 범죄하였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죄하였어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명예를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누군가를 흉내내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죄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닙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아나니아였고 내가 바로 삽비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있는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예물을 정성껏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며 절망한 자가 희망을 얻으며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애써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제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 직분자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희생의 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종 코로나 감염 문제로 당분간 교회 모임 및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6일에서 4월 11일까지입니다. 경건하게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언제나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은혜와 날마다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2020년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